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가운데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은 그들까지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아직 능력과 같이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금행하다가 너희의 일만 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금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지방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올해 인서울대학에 입학하게 된 길동이는 서울 그리고 대학에서 수많은 새로운 정보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길동이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은 학교 선배로부터 듣게 된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길동이는 그 선배를 따라 서울 모처의 사이비 종교 모임에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신앙인이 다른 종교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신앙인에게 추천되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특별히 사이비 종교의 모임 또는 사이비 종교의 예배에 신앙인이 참석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비 종교 모임 또는 예배에 참석을 일단 하게 되면 설령 참석하기 전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갔더라도 일종의 호기심으로 설령 참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나는 절대로 이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결연한 각오를 하고 경계심을 갖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의 분위기에 의해서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될 확률이 현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길동이는 종말을 강조하는 사이비 종교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에서는 올해 어느 날 어느 시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했고 그로 인해 길동이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 공부나 미래에 대한 대비는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학비며 생활비까지 타 교주에게 갖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 해, 그 시, 그 종교에서만 한 그때에 그러한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고 길동이는 순간 정신이 들어서 그 종교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역사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존재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길동이의 이야기는 제가 꾸며낸 것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도 일어났었던 일이고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종말이나 말세를 강조하는 신앙 자체에 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말이나 말세를 강조하는 메시지 자체에 관하여 거부감을 갖는 건 역시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초기 교회 역시 종말에 관하여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종말과 말세에 관하여 올바른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10대 시절에 많이는 아니고 집이나 학교에서 운동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집에 오면 아령도 들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에 나가서 평행공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에는 운동에 소질이 없던 저도 적어도 체력장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학교 체육 시간에 평행봉을 하게 되면 친구들로부터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체육 선생님이 나와서 이곳에 나와서 네가 한번 시범 보이라고 하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군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군 시절을 보낸 것은 전방 중에서도 최전방이 대성동이어서 특별히 그 대성동에서는 체대 학생들을 많이 데려다가 군 생활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선임과 후임들 중에 체대를 다니던 선후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선임들이나 또는 운동하는 후임들로부터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용세 너 아령 그렇게 들면 안 돼. 이용세 상병님 그렇게 팔굽혀펴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대생들의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하듯이 그렇게 아령을 들고 그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면 오히려 몸이 망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별다른 정보도 없고 그때는 유튜브나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운동만 하면 되겠지, 아무렇게나 운동만 하면 건강해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저는 그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은 운동이라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아니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쇠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누군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뭐라고? 운동을 하면 몸이 오히려 더 망가진다고? 그럼 난 아예 운동 안 해야겠네. 우리 다 운동하지 말자 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 의사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강조하는 신앙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듣게 됩니다. 마치 아령을 들다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팔꿈치 관절이 타성하게 되고 런닝머신을 하다가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 관절이 타나가서 나가게 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종말 신앙으로 현실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는 겁이 나서 아령을 들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는 절대로 뛰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령을 틀어야 근육도 생기고 그게 중년, 장년, 노년의 체력에, 신체 체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을 제대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과 자기 자신을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만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세를 만난 우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제목을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짐으로 말세를 바르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말세를 만난 신앙인이 지녀야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고 위태로운 순간들도 있지만 인생이 아름답고 평탄하고 늘 이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절들도 있습니다. 말세는 재앙과 환난의 시대가 되겠으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안일함 자체가 재앙과 환난이 되는 시대가 되기도 합니다. 전속력으로 항해하는 크루즈선의 진행 경로 앞에 커다란 빙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속력으로 항해하는 크루즈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빙산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름다운 음악도 듣습니다.
심지어 선원들과 선장까지도 와, 오늘은 날씨 진짜 좋다, 기분 진짜 좋다 하고 안일하게 앉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사실 그 만족감과 즐거움 그 자체가 커다란 재앙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지금 서 있지만 그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나는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분명 넘어지게 될 것이고, 단순히 넘어진 것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곤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를 지나는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선줄로 알고 있는 너도 분명히 넘어질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서 있을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서 있다가 넘어지는 사람 중 대부분은 서 있을 때 자신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이 배 앞에 얼마든지 빙산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빙산을 만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크루즈를 항해를 하면서 이 배가 절대로 빙산을 만날 리가 없다고 선원들과 선장들이 생각한다면 그 배일수록 오히려 빙산을 맞닥뜨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서 있을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넘어졌더라도 큰 타격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충분히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얼른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격투기 선수 홍길동의 무패 행진이 10경기를 넘어섰을 때였습니다. 10경기를 넘어서자 종합격투기 선수 홍길동 선수에게도 이제 자신감이 생겼고 주변이나 언론에서도 당분간 아무도 홍길동 선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홍길동 선수가 11번째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홍길동 선수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길동 선수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절대로 앉을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홍길동 선수가 반드시 알아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리도 졌고 타이슨도 졌고 효도르도 졌고 최용만도 졌고 김동현도 정찬성도 때로는 다 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설령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정말 그 선생님들 중에 맡겨진 일을 정말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그 선생님께서는 부서 예배, 회의, 심지어 행사 등 그런 시작 시간이나 집결 시간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엄청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그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사정이 있으셨는지 그 선생님께서 예배에 5분 정도 늦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냥 저는 무슨 일이 있으셨나 보다 라고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선생님 스스로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예배에 늦다니. 그래서 그 이후 그 2주 정도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께서 약간 먼 산 바라보듯이 이렇게 교사를 하시더니 셋째 주가 되시는 날 저에게 전도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교사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각이나 하면서 어떻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명에 충성하는 그분의 모습이 놀라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완전 무결한 존재라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절대로 지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한 달에 한 번, 또 심지어 이렇게 교육부를 해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매주 지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각을 하면서도 전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데미지를 입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 지각이라는 일이 그 선생님께는 치명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말세의 사탄이 아주 적은 수고로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세의 사탄은 아주 적은 수고를 가지고 성도를 완전하게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그 성도로 하여금 네가 지금 완벽하게 서 있는 자라는 착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용세야, 너는 진짜 절대로 지각하지 않을 사람이야, 그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제가 지각하지 않을 때는 저 스스로 고양이 됩니다. 맞아, 난 지각 안 해, 난 절대로 안 하지,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나면 그에게 큰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그저 5분 지각하게 함으로써 그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 튕겨서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금 서 있는 것 같지? 서 있는 것 같을 거야. 하지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너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걸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가 서 있더라도 늘 넘어질까 조심함으로써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넘어질까 조심함으로 설령 실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시험 중에 있는 자는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이미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름답고 평탄하고 늘 이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절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참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고 위태로운 시절을 매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 하루하루가 내려놓고 싶고 하루하루가 포기하고 싶고 하루하루가 주저앉고 싶은 날의 연속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난 말세는 고난의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전 우주적인 종말 앞에서 어떤 특정한 시기가 이 역사 가운데 유난히 고난의 시대라고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또한 어떻습니까? 가까우면 수년, 조금 멀다고 해도 수십 년 내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실존적인 종말을 안고 있는 존재들로서 사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전부 고난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고 위태로운 시절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힘드니까 그냥 힘들어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까? 흔들리니까 그냥 불안해하고 위태로우니까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앞에서 취해야 하는 태도는 늘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봄으로써 실제로 그 피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임할 극도의 환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혹독한 말세에 임할 극도의 환난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서로 죽고 죽이게 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전원으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환란이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다른 동네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제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당연히 피할 동네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피할 동네가 없는 상황, 피할 길이 도저히 없는 그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피할 동네, 피할 길이 있을 것이고 그 피할 길이 없는 그 순간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할 길을 찾기도 전에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은 마귀와 사탄의 추격을 피해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립운동가 홍길동이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서 골목골목을 지나며 막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막 쫓아오고 독립운동가 홍길동이 막 골목골목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딱 이제 코너를 돌아보니까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렇게 막다른 골목을 10여 미터 앞둔 홍길동은 이제 자신이 잡히게 되면 엄청난 고문들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고문으로 인해서 자신이 변절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독립군들과 이 나라에 큰 일이 닥칠 것으로 생각하고 안 되겠다. 내가 엄청난 고문을 받을 것이고 그럼 내가 변절할 수도 있으니 스스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막 뒤쫓아와서 그 목숨을 끊은 홍길동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긴 막다른 골목이라고 찾겠나 보군 이라고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 골목의 끝에는 완벽하게 직각으로 꺾여 있는 길이 나 있었는데 홍길동은 10여 미터 앞에서 보니까 그 직각으로 꺾인 길이 보이지 않고 막다른 골목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중에 다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피할 길을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막다른 골목의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끝났구나 합니다. 아직 안 망했는데 다 망했다 합니다. 아니 그렇게 다 망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일단 그냥 끝까지 가보고 망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의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망했다고 하고 그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그 시절을 조금만 버티고 견디면 또 해뜰 날이 오고 또 어떻게든 사라지는데 그것을 끝까지 가보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망한 순간에 다 망해버렸다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진짜 내 인생은 다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또 다 망하고 난 뒤에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물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가까이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2장부터 6장에는 임박한 환란을 앞둔 말 그대로 종말을 앞둔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서의 구원은 기생 라합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생으로서 분명히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절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자신의 신앙을 여리고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인은 사는 곳으로 보면 분명히 멸망당해야 하는 가나안 사람이기도 하고 신앙으로 보면 분명히 구원받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통해 그 임박한 환란 앞에서 그 말세 앞에서 라합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잘 알았다. 내가 너의 그 고백을 잘 들었다.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육신으로는 멸망당해야 할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영적으로는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라합에게 이제 라합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바라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보라. 그냥 그 고백을 잘 들으셨으면 됐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네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너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리고 사람들은 그 붉은 줄이 라합의 여호와 신앙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붉은 줄과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 별다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환란 앞에서 붉은 줄을 단다는 것은 정체성의 확실한 선언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임을 확실하게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시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타내 보일 붉은 줄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의 이것을 보니 너는 확실히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임을 알겠다 라고 할 만한 표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당시 여리고성에서 창문에 줄을 단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창밖에다 무언가 끈을 매다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집문 밖에 줄을 매달아 놓으면 사람들은 저 집 참 특이하다, 이상하다. 심지어 이웃이라면 당신 집에 왜 그런 줄을 달아놨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 당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았을 때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질문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어쩌면 라합은 사정상 자기가 왜 이 붉은 줄을 달았는지 말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자신이 왜 이 붉은 줄을 달았는지 여리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전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황상 구원의 대상이 라합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한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 집에 모이는 그의 가족들 또 그 가족들을 넘어서는 뉘앙스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집에 모이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뉘앙스가 담겨있기 때문에 후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붉은 줄을 매달므로 우리의 삶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므로써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우리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이 말세를 만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이며 시험 중에 있는 자는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종말과 말세에 관하여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므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된 백성임을 온전히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